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봤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 듣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기쁨의 여정, 복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잘못된 해석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파괴적인 종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 안에 파괴적인 상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단어는 화평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세상과 타협하는 화평,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그 의미가 공동체의 분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성안교회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은 하늘의 권능,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잠재력,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디나미스와는 다르게 엑수시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은 힘찬 출발선에 서 있죠.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상황은 암담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은 축복된 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분쟁은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이 아니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시련과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시기를 받고 믿음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칼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잘려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시죠.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또한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니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생길 때 나는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화평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사랑이라는 단어 필리오인데요. 이것은 혈육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참된 가족이 누구이냐, 내 참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딱 한 명을 선택하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10계명 제1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면 서로 뜻은 같지만 그 뉘앙스가 다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나 외에는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70인역으로 번역하면, 그러니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나를 제외하고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하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중세신학의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듣고 있던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외하고,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1계명, 이것을 이미지화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마치 연인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그 사이에 담이나 벽이 없겠죠. 그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을, 다른 신이라고, 이 신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이돌로 번역이 되는데요. 아이돌이라고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목적 때문에 사람이 만든 어떤 보여지는 물품이 될 수도 있고요, 보여지는 형상이 될 수가 있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우상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아이돌의 범주는 넓습니다.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돌만이 우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나의 존재가 아이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우상은 우리가 피하기가 쉽죠. 아, 저것이 우상이구나 하면은 피해가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 가늠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 보이는 우상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 기독교 문헌에서 보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게 되어서 우상시됨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페르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슈퍼비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 그 위에 나의 존재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위에 나의 존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페르비아는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불어넣는 여러 악한 습관 중에 가장 나쁜 마음인 교만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기가 쉽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도생활 꾸준히 하고 말씀생활 꾸준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섬겨야 되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교만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교만의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담을 허물고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무너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때로는 나의 교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점점 높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둘째로 함께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죠.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마틴 루터에게 물었을 때 마틴 루터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요. 독일어로 그렇습니다는 야라고 하고요. 아닙니다는 나인이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는 야와 나인을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야인이라고 해요. 야인.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두 가지 말을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알고도 짓기도 하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고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해서 욕을 할 때도 있죠. 형제자매를 섬겨야 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그 사랑이라는 그 관계 그 사이에 나의 기질과 성질이 확 하고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만 남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낭망할 때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상 평안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 그 칼은 늘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와 교만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담처럼 끼어들기도 하죠. 단 한시라도 죄가 끼어들려고 한다면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에는 수많은 모욕적인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를 지고 가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래 네가 메시아면 거기서 좀 내려와 봐라 라고 비꼬는 소리도 있었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가셨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십자가의 여정에는 잠깐 멈추는 상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셋째로 함께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결단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목숨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생명의 역설이라고 정의하는데, 목숨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같은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를, 하나는 나를 위한 목숨, 나 자신을 위한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한 목숨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다르죠. 자기를 위해 목숨을 얻는 자는 자신의 안위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것만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날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죠. 얼마나 너가 더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부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가, 나에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는 목숨입니다. 자기 성공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이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이던가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여기서 봐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봐도 이렇게 보이시죠? 모든 사람이 작게 보여요. 재력가, 정치인,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작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존재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사람들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주목하여 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주 성안교회 성도들을 주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중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검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과 대치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가는,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 엑수시아를 받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나가면 아주 평안한 생활이 될 거야, 아주 안락할 거야,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권능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화평에 동조하지 말고 내 말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걷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서 실제로 불화하게 하고 내가 너희 가정을 파탄시킬 거고 너희들 다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부터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사랑의 주체가 주님이신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늘도 따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검, 내 주변에 늘 그 검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이 나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결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과 대치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화평을 원할 것이냐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접전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겸손히 더 낮아지는 섬김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검이 놓여진 나의 환경이 있습니까? 검이 놓여져 있는 나의 가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일터에 그런 분열 상황이 조장이 됩니까? 그곳이 주님이 주신 더 큰 평화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 그곳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 공동체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를 주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살갗으로, 내 피부로 들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화의 관계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섬겨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